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1월 둘째 주일 말씀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를 우리가 업으면은 이제 꼬마들은 아주 갓난아기는 어려운데 뿍뿍 기어 다니면서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엄마 등에 업혀서 보듬어주고 업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했는데 그들이 출애굽 그 노예 힘든 곳에서 해방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혼자 가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업어서 지켜서 돌봐주셔서 그들을 잘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애굽에 종생활하게 되었을까? 야곱의 12명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 그냥 바로 구덩이에 던져서 형들이 에이 너 여기 있어 그냥 사자들이 아니면은 굶어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그걸 바로 건져서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즉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형제간에 수많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노예 생활도 하게 되고 더 나가서 종생활도 하게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수직상정시켜 주었어요.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 나라의 바로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총리.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인신매매로 끌려간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께 세우셔서 총리가 되어버려서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 그래 그 형제간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저 애굽 나라 가면은 먹을 것 있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얻으러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세상에 저기 구덩이에 아니면 동물에 잡혀서 죽을 줄 알고 버려버렸는데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 요셉이가 고향에 있는 70여 명 아버지부터 형제간들을 그곳에 살지 말고 내가 총리니까 애굽 나라로 오시오. 그래서 애굽 나라 이사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도 죽게 되고 요셉이를 세웠던 왕도 죽게 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식도 잘났고 막 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나라 왕이 이들 그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모든 신분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 신분. 히브리인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신분이 노예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벽돌로 바로 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두드러 맞으면서 그 많은 고생하면서 바로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도해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 언약은 바로 그대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하나하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인도하여 올 것이며 요셉의 귀의 선유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안에 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은 혹시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눈물 흘리며 좌절하며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고난 기간을 정하십니다. 애굽 나라에 가서 종생활하고 사는데 기간이 있다. 계속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만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사는데, 거기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애굽 나라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너희들을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냐때요. 약속한 기간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은 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기간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4대, 그 하나님이 정한 기간, 그때가 돼야만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로 이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가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이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 멋지게 예배를 드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성전을 부숴버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전부 다 바로 잡혀가고, 왕은 눈을 빼버리고 자식들을 막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그리고 기간이 차면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기간이 차서 돌아왔습니다. 학개에서 가란 말라기가 돌아와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바로 기한과 때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춤추며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건져내는데, 바로 그들을 건져낸 이유, 왜 건져냈을까? 출애굽기 3장 9절 봅니다. 이제 가라. 이건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고통생활하면서 노예생활하면서 두드러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나님 날마다 부르짖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게 달했고, 또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인정받으며 축복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혹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간다 할 때, 아무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과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외면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주여 전에 왔을 때 우리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나
하나하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길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땠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학대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어떤 날입니까? 어렵잖아요. 나를 부르라.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라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다 버리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대 캄캄하니 앞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내가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나에게 힘을 주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일, 우리의 좌우상하가 맡겼을 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낮에가 너를 상처 못하도록 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못하도록 할 것이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백성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했던 그들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웁니다. 본문에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지금 종생활하고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는요, 이 애굽 이집트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정 60만 명, 아니 남녀노소하면 약 2 내지 30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역을 착취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로 나라에서 건물도 짓고 벽돌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지금 이 노동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은 바로 누가 일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가 바로 가라가겠습니까? 아니죠.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왕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말씀대로 기사와 이적을 10가지 재앙, 모세가 말만 하면 개구리가 득실거려버리고 흐르는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어버리고 흑암 독종 막 재앙이 임하게 되고 아무리 나라의 최고왕이라고 하지만 저 모세 한마디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막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함을 받는 겁니다.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흐르는 바로 홍해에다 내미들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르비딤에 가서 바로 목말르다 보니까 반석을 치니까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일들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가 안 그러면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돕든가 환경을 만들어질 때 우리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러 가던 사울이란 사람도 예수님은 변화시켜서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하는 바울, 세계 선교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혀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우리 일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황제와 의 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만사는 여러분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면은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교회 와서 기도하면 영안 열리고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모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쭈쭈빵빵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안 알려주었을까?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겠을까?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케 하려 하심을 내가 바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날을 혹시 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막 해봤거든요. 만일에 죽을 날 알으면 카드 가지고 가서 너덕게 가지고 가서 몽땅 긁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날 죽어버리면 끝나버렸잖아. 나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그날 우리 인생 끝난 날을 안다면 세상이 어려워버린다니까요.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날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저녁까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왜 이같이 모르겠을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행하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게 하시면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케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모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인간 사람들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해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마지막 14절입니다. 끝이에요. 한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려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 여러분의 은밀한, 즉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러지 않은 사람인가 말하지 않고 딱 바로 이 가슴에 담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가정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했습니다. 느비딤에서 반석의 물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는 현장에 싸우러 갔지만은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 때 전쟁에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자, 출애굽 과정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르비딤이 있습니다. 좀 내려서 시내 광야, 이 지역까지 쭉 오게 됐습니다. 시내산 밑에까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조직도 편성을 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서 이제 전체 뭔가 모르게 바로 만들어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 2절 본문의 말씀 봅니다. 본문은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제 거할 장소, 진을 치고 거주할 장소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 호렙산, 바로 시내산 그 지역입니다만 거기서 이제 모여서 같이 그들의 진을 치며 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심령들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만 좋은 환경가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 산 하면은 여러분 광야나 산은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죠. 광야 생활 하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고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가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돌보시고 보호해줄 테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주십니다. 4절 봅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보면은 거기 끄라고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뒤에서 마차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로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의 뒤에 쫓아오는데 무리 하나가 돼서 전체 다 수장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주었지만은 이 뒤에 쫓아온 그들에게는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즉 심판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보고 뒤에 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수장시켰고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고 은혜 가운데 바로 할 테니까 끊임없이 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줍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바로 업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음과 같이 독수리가 저 높은 바로 이 바위 그런 곳에서 아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서 집을 짓고 알을 까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제 독수리 새끼가 날아갈 정도가 되면은 계속 있는 거예요. 보면은 독수리가 너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둥근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으려가죠. 어미가 빨리 가서 그것을 업어서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리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단이지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독수리가 새끼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 높은 바로 이 둥지에서 밑으로 내 던져버릴까요? 아니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강건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이는 환난은 인내, 이 환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봅니다. 인내는 연단,
훈련입니다. 연단을 이루게 하고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정소망교회를 지게 된 이름의 배경입니다. 제가 도산동에 개척하고 있을 때 교회 이름 뭐라고 질까 하면서 이 교회 이름을 하나님 무슨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대여섯 개 적어가지고 저 기도원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생각되는 게 투병생활했던 과거 일이 생각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했던가.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 환란이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열매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소망교회가 된 거거든요.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너는 이제 내 말씀만 지켜,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가. 그러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는 이유 5절 상반절입니다.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에 그것이 내 것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여러분이 저 부동산 몇 평 땅 있습니까? 이 지상의 모든 것들,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시편 24편 1절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누구 것이라겠습니까? 여호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만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누리고 세상 살면서 그것을 바로 관리하며 경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요, 땅 한 평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10원짜리는 못 갖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내가 내 소유라면 다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내 것이면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모든 것 누리면서 경영하면서 관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아름답게 살다가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자식들도 내 말로 못 오잖아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중반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은 머리이심이라. 온 세상을 주관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부와 귀, 북입니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면은 저는 마음으로 그런 섭섭한 점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세우셨으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 흔들린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웠다고 바로 믿는다면은 어때요?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모두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믿었으면은 믿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 마음에 바로 이해가 되면 고개는 끄덕끄덕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들었으면은 그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듣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이원화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행하자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그러자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실례로 형제 자매가 어렵게 사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지금 요즘에 날씨가 춥습니다. 영하막 10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운데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 덜덜덜 떨고 있어.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례로 이 기생인 나합 예를 듭니다. 기생인 나합, 이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기생인 몸인데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가 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의 집에 와서 여기에 정탐꾼 왔지 그랬더니 기생 나합이 뭐라냐면 저리로 갔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데로 보내버린 겁니다. 숨겨져서 그것을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가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기생 나합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에 대한 바로 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나합은 구원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양 바뀝니다. 믿음이 씨앗이라고 하면 행함은 열매가 돼야 되고 반드시 이것이 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반드시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은 열매는 믿음의 씨앗, 믿음이 온전히 되니라. 그 사람의 행함은 믿음으로 바로 온전히 행해야만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행함은 잘못하면 외식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사람이 알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알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알려야 돼요. 보세요. 5절 하반절 보고 너희는 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 아주 값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소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방황하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너희는 내 소유 내 것이다. 이러면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우리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은 바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간다가도 물이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간다가도 불이 타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알리라고 말씀을 해요. 6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구별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여기 구별된 사람이다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한다고요? 너희들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생활의 방법인데 믿는다답게 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짝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놀러 가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좀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때에 따라서 열심히 땀을 일하는 거 10의 1조도 세상 사람은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복을 주고 권능을 주시고 내가 수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보혈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업어서 계속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안겨서 안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리고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인데요. 우리 박수를 치면서